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7 등불과 7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끝났고 제7일은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 고단해서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고 또 안식과 쉼이 있도록 그래서 제7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쉬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지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땅의 수는 동서남북 4의 수고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3의 수입니다. 그래서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을 합치면 7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7로 완전수고 마귀는 6입니다. 마귀는 666. 마귀는 6표입니다. 하나님은 7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 마귀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는 수가 엄청 많아요.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7 교회, 소아시아 7개 있지요. 또 7인 혹은 7 나팔, 7 대조, 그 다음에 7 눈이 있고 또 7 촛대가 있고 또 7 별, 또 초대교회 7 집사, 물론 다니엘이지만 71회, 또 한 1회, 혹은 계시록에 7 우레도 있어요. 7 뿔이 있고 7 등불과 7 영.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수다.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7 등불과 7 영은 보좌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고 완벽하고 충만하고 그러한 것을 7으로 상징하고 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는 7으로 올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도 사역을 조금 더 세분하면은 성부 사역, 성자 사역, 성령의 사역 이렇게 사역을 구분해 놓은 거지 똑같은 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조금 더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7 영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알곡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7 영은 알곡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알곡을 말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다 취하신다. 취하신다는 말은 알곡 성도는 알곡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절대 마귀에 피해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그러한 택함받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했어요. 곡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라지 죽전이는 버리지요. 그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니까 순결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 알곡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오늘 우리는 7명으로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버리지 않는다 했으니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천국 창고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곡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정말로 충만한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성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살면 성령이 슬퍼하고 또 탄식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래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로 단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슬기로운 다투처녀와 같이 신부로 단장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첫째는 알곡이라고 그랬죠. 둘째는 신부 단장, 성령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세마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실이 더럽다, 행실이 부정하다, 행실이 불길하다 그러면 예복이 더러워지고 혹은 갈길갈길 찢어지고 그러면 수치를 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주님의 신부로 자격이 안 되지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복을 깨끗한 신예복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다 하얀 예복만 입었어요. 천당에는 100% 하얀 깨끗한 그런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천당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첫째는 알곡되게 하고 둘째는 신부단장하게 한다.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도록 그렇게 착한 행실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실도 윤리와 도덕적인 행실인가 하면 또 복음적인 행실이 있어요.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행실,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헌신, 그런 착한 행실입니다. 그럴 때 더 예복이 빛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동서남북에 바람을 잡고 환란을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일을 칠 때까지 환란을 잠재우고 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격변의 대전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지역적인 국소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세계가 바글바글 와글와글 하는 그런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동서남북의 바람을 잡으라.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재워 놓고 뭐 한다고요?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다 인을 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인도 다 종류가 달라요. 은혜 시대에는 마음에다 인을 쳐요. 마음에다. 은혜 시대에는 그건 구원의 표지요. 물론 은혜 시대의 구원의 표로 마음에다 인을 치는데 환란 시대에는 이마에다 인을 쳐서 그거는 특별히 환란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엄청난 환란이 소용돌이 칠 텐데 거기서 피해받지 않도록 거기서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은혜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인을 마음에다 다 받은 줄로 이미 믿지만 또 환란 시대에는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환란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환란에서 보호받도록 환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마귀도 짐승표를 이마에 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짐승표를 이마에다 쳐요. 그럼 이마는 뭐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정신 이마에 있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 다 이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목 밑에는 이거 다 부속품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다 머리가 움직인 거죠. 머리가 뭐 자양자, 우양우, 뭐 앉아라 일어나라, 뭐 먹어라 자라 깨라, 머리가 다 지시하고 머리가 다 이게 본부지. 이 아래는 다 그냥 부속품이에요. 그냥 머리가 시킨 대로 다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 속에 사람이 두뇌잖아요. 이 두뇌 속에 올바른 사상, 올바른 정신, 그걸 가지고 백마사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사상? 백마사상. 예수님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백마사상이라는 말은 이마에 맑고 깨끗한 정신, 맑고 깨끗한 고상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백마사상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환난 때 피해받지 않도록, 지금 악한 시대에 정말로 악인들이 얼마나 날칩니까?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도 참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다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이끌으셔서 환난 날에 영육 구원 이루도록,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지금은 환난 때에 피해받지 않도록 영육 구원을 이루도록. 아멘. 그렇게 하려면 이마에다가 인을 바르야 된다. 이마는 사상이 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있다. 나쁜 사상 말고, 세상적인 못된 정신 말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복음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푸른 신앙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푸른 신앙이라는 것은 사계절, 늘 푸른 녹색을 말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늘 푸른 각종 모든 수목, 이것은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는 5개월 한충이 환난이거든요. 5개월 한충이 환난에서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악독하게 피해를 주는데, 이 황충은 곤충 종류가 아니고 악질적인 사람을 말이에요. 짐승 같은 악질적인 악독한 고약한, 그 짐승보다 더 고약한 사람을 황충으로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점점 더 짐승보다 더 싸나운, 더 못된 그런 인간들이 자꾸 많아지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그렇게 자꾸만 충동질해서 그렇게 사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계시록 9장에서 5개월 황충이 환란이 있는데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록수 신앙, 사계절 늘 푸른 신앙,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그렇죠? 구별되어 있어요.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고 그랬으니까 인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고 놔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알곡된 신부신앙한 늘 푸른 신앙 가진 우리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이 늘 푸른 신앙이지요. 우리 신앙이 늘 푸른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런가 하면 17장 7, 8절에도 보면은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는, 겨울 물가에 있는 나무같이, 겨울에 있는 나무와 같이, 그런 나무는 사계절 가뭄이 걱정이 없고 늘 푸르고 늘 수분이 충분하니까 사계절 열매를 잘 맺는다. 한국 같은 데서는 별 의미가 없는지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같이 비가 없고 가무는 나라에서는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 사계절 늘 잎이 무수하고 푸르거든요. 그런데 있는 나무는 행복하죠. 축복의 나무지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니까 거기는
북쪽 헐몬산에서 눈 오고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그걸로 개울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이사라 빌립비에 있는 그 나무들은 얼마나 무성하고 이 빛 푸르고 사계절 항상 청청하고 참 그런 나무들은 행복한 나무들이요. 다른 데는 그렇지를 못해요. 가문원 쪽에 있는 나무들은 못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물이 많으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무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말은 하나님의 생수, 성령, 은혜가 충만한 신앙이 되어서 사계절 늘 푸르고 늘 열매를 청청하게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지요. 이른 비는 오수들 마가 다락방에서 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씨 뿌리는 성령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은 추수하는 성령입니다. 익은 곡식을 무르익은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추수하는 그 곡식을 거두는 그 비가 늦은 비 성령인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 그래서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대추수에 우리가 알곡들을 거두어들일 수는 그런 우리는 마지막 추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많이 부어주시다. 이것은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늦은비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는 준비된 교회가 돼요. 아무 교회나 다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안 주세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다. 늦은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알곡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지상명령 또 알곡 추수하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대추수 운동회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마지막 주자라 그럽니다. 운동 경기장에 가면 바톤을 들고 뛰지요. 바톤을 들고 뛰는데 가다가 또 바꿔주고 가다래. 근데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커트라인을 쫙 뛰어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자의 사명으로 무장하고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사명 무장하자. 성령 충만. 그 7명은 완전한 성령인데 조금도 결함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늦은비 역사인데 이 7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7명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비 성령 알곡되게 합니다. 신부단장하게 합니다. 제1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 온 땅이 어디입니까? 지구촌 세계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지 7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영을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알곡되게 하고 신문단장하게 하고 마지막 주자 사명 감당하게 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냥 들어가지면 안 돼요. 7명을 넘치게 받아서 마지막 주자로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새 타작기계와 같이 증민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산을 쳐서 겨같이 부스러기 만든다는 말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이 하나님 성령 충만 7명으로 충만히 받은 자들이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수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7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가득 차고 천사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천사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벌써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몸에 성령의 임재와 느낌이 벌써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 느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가면서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마다.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7영, 7 등불이 정말로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매력교회에 7 등불, 7영으로 넘쳐 흘러서 아멘.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세수를 취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마지막 주자로 무장되고 알곡으로 무장되고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고 이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무장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영을 상징적으로 보니까 첫째 불같은 성령, 성령의 역사도 다양한데 불같은 것은 뜨겁다 이 말입니다. 뜨거운 역사, 웨슬리가 은혜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지요. 성령은 불이다 이 말입니다.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등도 뜨거워지고 뜨거운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막 지진같이 태풍같이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역사, 이게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부들부들하고 이런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럽니다. 또 생수 같은 성령,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져요. 생수 같은 성령, 또 그러면 기름 같은 성령, 이거 가지고 성령의 요즘에는 기름 부음 사이다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또 도장 같은 사역, 성령이 인치는 도장입니다. 가슴에다가 아까 은혜 시대는 가슴에다가 성령이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환난 시대는 이마에다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도장 같은 계시록 보니까 이마에다 인을 치는데 스사라 목사님은 십자가로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십자가로 인을 친다. 그러니까 인 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이마에서 빛이 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마에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이 넘쳐서 빛이 광채가 나서 마귀가 호비백산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검 같은 성령, 검이란 무기지요. 적을 물리치는 무기잖아요. 그 큰 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칼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무장에도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심령을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검을 무장해야 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나쁜 것을 찔러버리고 심령을 쪼갠다 이 말입니다. 검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사역으로 7명이 있는데 성령 세례, 세례도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믿을 때 물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사명을 위하여 강하게 충만히 받아서 사명으로 거듭나고 사명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뜨겁게 충만히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의 성령, 이것은 속사람, 영혼을 강하게 하는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이게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1호의 성령,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1호라는 말씀이 10번 나와요. 1호라는 말씀이 10번 나와요. 그래서 1호의 성령, 1호 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 은혜 받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은혜 충만이죠.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 성령의 나타남, 내 몸에서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그런 신령한 영성, 은사, 능력이 차고 넘쳐야 되겠죠. 약속의 성령, 이것은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죠.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정확합니다. 약속의 성령, 언약의 성령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을 다른 말로는 언약의 성령.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불편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도와의 언약 관계지요. 이 언약도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성령은 언제나 진리,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돼야지, 말씀이 없는 잘못하면 사이비 은사운동은 잘못하면 마귀 도구로 전락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씀 없는 은사운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7 등불과 7 영 같은 완전한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주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7 영, 7 등불, 아버지 보좌를 지키는 거룩한 사역인데 우리 매일께 7 영으로 7 등불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교회 들어온 자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받게 하시고 환난 날에 영유권을 이루기를 원하옵나이다. 빨곡되게 해주시옵고 신부단장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도록 주여 기름 붓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신앙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되게 해주옵소서. 신부단장하게 해주시옵소서. 곧 다소저왕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등불 준비한 신앙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버림을 받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저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